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자취를 따라갑시다. 그 자취를 따라갑시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고난특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 우리 주님의 행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교훈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살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일명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던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을 이길 세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가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잡혀가서 죽습니다. 짐승들과 원형 경기장에서 싸웁니다. 검투사가 됩니다. 로마 시내에 일어났던 화재에 불을 내지도 않았는데 방화범으로 몰려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간에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니 저 터키 북동북 지역 산악지대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 그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흩어진 나그네가 부당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고난을 이긴다, 은혜가 된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는 고난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건 죄값 치르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죄 없이도 애매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물론 문자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 믿는 일,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지만, 저 말은 뒤집어 엎으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 고난을 이긴다,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사시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고 싶으면 이를 악물고 애를 써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이 부르심이 너희 앞에 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놓은 것이 있는데, 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본의 자치를 따라가면,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흔적을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고난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본의 자치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본, 특별히 그가 남겨놓은 자치와 흔적의 발자국을 내가 따라갈까 노력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고난도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의 자치를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자치, 흔적, 발자국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 남겨놓은 자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흔적, 여러 가지 발자국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제가 요약하여 5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예수님의 자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자치. 겸손의 자치.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시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려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고난주일을 고난주일이라 부르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었을까요? 고대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고대로부터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북한에서는 뭘 흔들어요? 빨간 꽃을 흔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북한은 한 번씩 그런 걸 흔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빨간 꽃을 흔들고 우리는 손을 흔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뭘 흔들었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이때 개선 장군 왕은 뭘 타고 오느냐 하면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하얀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 흉내를 누가 냈습니까? 이만희가 내잖아요. 이만희가 백마 타고 왔다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런데 백마만 탈 뿐만 아니라 양복은 무슨 양복을 입어요? 흰 양복을 입잖아요. 저도 언젠가 흰 양복 한번 입어봐야 될 텐데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을 타셨을까요?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본을 세우고 남겨놓은 자치인 겸손의 그 자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빌립보교의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이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대우,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정당한 대우, 정당한 인정. 여러분, 정당한 대우 받는 게, 정당한 인정 받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웠다. 자존심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서 낮아지는 모습, 특별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겸손은 종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종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려고 애를 쓰시고 종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과 성질을 죽이고 겸손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시험 들고 겸손을 넘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임을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겸손의 명령을 한 주간 동안 잘 실천함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주님의 자치는 어떤 자치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치. 기도의 자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이 믿는 자들의 내면적인 모습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본성적인 품성이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겸손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나타내어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순종이 되려면, 복종이 되려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누르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누르고 죽여서 손해를 보아야만이 복종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하여 우리의 겸손이 완성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복종인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복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이 겸손을 복종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겸손을
복종되고 순종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뒤집어 자고 기도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떨어져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장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철야 기도의 장시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자들을 배 태워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 들까 봐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초저녁부터 기도해갖고 언제 오신 거예요? 새벽 4경에 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 공생의 3년 사역에 평안할 때 한 기도니까 그건 뭐 할만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고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기도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느냐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저 화면이 너무 일찍 나가고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텐데,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우리는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 유명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기도 한 번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난 주간 내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는 걸 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동안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갔다고요?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 가신 거예요. 목요일 날 세족 목요일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월화수 그렇게 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그 목요일에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의 대가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속에 있는 겸손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복종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인 겁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니 겸손히 복종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기도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이루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의지적으로 시간을 깨우고 기도의 방석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이 주간에 보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문제가 있는데 어찌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남겨주신 이 기도의 자취를 따라갈 때 고난이 해결되고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흔적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취. 사랑과 섬김의 자취.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이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평소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코가 석자라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겪을 그 시간에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힘들면 뭘 사랑해요? 내 코가 석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도 뭘 하셨느냐 하면 사랑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하고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여러분,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궁금해갖고 누가 주님을 팝니까? 우리 중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을 떼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떡을 떼어 가롯 유다 입에 넣어줍니다. 저 같으면 이 손이 벌벌벌 떨릴 거예요. 저 같으면 넣어주려고 하다가 한 대 때려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 마음이 훤히 보이잖아요. 시커먼 마음이 보이는데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내 얼굴에 그 표정이 안 나타나겠어요? 내 손에 뭔가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많았느냐 하면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 1절이 거꾸로 됐다고 보면 됩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서 시커먼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주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때는 입술을 깨물고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막 이렇게 발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나한테 흑심을 품고 있고 시커먼 마음을 품고 있고 나를 온전히 대해주지 않는 왼수와 같을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본과 자치를 따라서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내가 가롯 유다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미 사랑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제 사랑해라. 이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1년 12달은 안 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사랑에 도전하고 사랑의 자치 그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인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족식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으니 내가 남긴 자치가 이거니 너희들도 그것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뭐냐 하면 섬김이라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건데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씻어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뭐 하라고요?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섬김이 사랑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사는 것도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밥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사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자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밥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밥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남의 잘못을 뭐 하는 거라고요? 씻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때로는 누군가가 더러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본, 주님의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자취. 용서의 자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상칠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다 그래서 가상칠언입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제일 말씀,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음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렇게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용서의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 인간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저렇게 대적하고 옛날부터 그랬고 속이 흠다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야 어쩔 수 없이 명령받아서 네가 채찍을 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로마 군병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참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저 네 번째 자취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잘 참다가도 결정적으로 주님이 참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한테 와서 침을 뱉고 욕을 받으면서 한마디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뭐 기적도 베풀고 못할 일이 없다며,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네 스스로를 뭐 해봐라? 구원해봐라.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제 같으면 이때 스스로 못을 뽑고 내려와갖고 그렇게 말한 인간 기사대기 한 대 탁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스스로 못을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잖아요. 보복하지 않잖아요. 원수 갚지 않잖아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릴 뻔한데도 우리 주님께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이끌어 갖고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전부 막 뉴스를 때리면 또 누군가 뭐라 그러면 막 전부 우르르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인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지금 용서한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섭섭해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의 속마음이 흔하게 보이고 검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자고요? 알지 못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우리 인간이 참 하기가 힘듭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문제에 어떻게 다다를까? 이걸 어떻게 할까? 참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성경에 우리 주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도 이것을 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모델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미움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해보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를 악물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며 한 주간 분투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 스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모델이 있으니 저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요. 하나님만 하는 일이니 우리 인간은 저거 안 돼. 그러지 말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다가 안 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도 않고 안 하면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해봐서 임자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용서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이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떤 자취를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와 구원의 자취. 전도와 구원의 자취.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하며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위에서 불꽃이 사그러져 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전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혹한 고문 방법 중에 하나요. 지금도 십자가형은 많은 서구 유럽에서 금하고 있는 사형 방법입니다. 행경막이 찢어지고 모든 무게가 밑으로 쏠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장시간 동안에 최고의 고통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음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무도한 방법이고 극악한 방법이라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못에 매달려 있으니 못이 주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몸이 점점 내려가고 모든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행경막이 찢어지고 뭐 이런 고통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점점 이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또 달려있는 두 명의 죄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인 죄인인 거예요.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가운데 매달아 놓고 우리 주님 주변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있느냐 하면 강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쥐도 구원 못하고 너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 그렇게 주님을 비난하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야 저분은 죄가 없어서 고난당하는 건데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저분을 욕하면 어떡하느냐 막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육신의 불꽃이 꺼져갑니다. 말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우편 강도의 그 요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굴을 바꾸고 고개를 돌리고 정말로 환영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엄청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가 두 번 나오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한박 웃음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자기 고난의 문제도 돌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전도와 선교와 구원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이 부활주일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범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로 알아서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다 판가름 났습니다. 뭐 사무실에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잖아요. 도리어 여러분, 교회가 나와도 어떤 교회만 나오느냐? 밥 먹은 교회만 나옵니다. 잠잔 교회만 나옵니다. 교실 시스템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향을 보고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이제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개강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밥만 안 먹고 밀접하게 같이 쌍방 활동만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의 시스템으로는 걸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가정에서 다른 데서 걸린 애들이 학교에 가서 문제지 학교에 가서 걸려온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와 학교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거 막 여러분에게 홍보 안 해도 이거 이제 점점 알게 될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방향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 밀접하게 접촉만 하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고난주간, 부활주간, 여러분 가능하면 전도하기 쉬운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하러 가는데 너도 한번 나와서 기도해봐라. 어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데 나 봐라, 나 교회 쎄 빠지게 드나들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와서 한번 기도해보고 네 인생의 문제 한번 해결해봐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에는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속에서도 이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중에도 전도하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음의 순간에도 뭐 하신 분이냐면 사람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전성이라든지 역사책에도 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저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성경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고백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수많은 고백자들이 있는데 저건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기에 저는 저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믿어 회심하여 천국 간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다 어디로 도망가고, 십자가 아래는 사랑하는 가장 어린 제자 요한과 여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렵니까? 우리도 무리처럼 떠나가시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도망가서 무서워 방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으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편에 서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형통과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동시에 영원히 복된 길임을 깊이 명심하여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겸손과 기도, 사랑과 섬김, 용서와 전도와 구원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자취를 따라갑시다. 그 자취를 따라갑시다. 겸손의 자취, 겸손의 자취, 기도의 자취, 기도의 자취, 사랑과 섬김의 자취, 사랑과 섬김의 자취, 용서의 자취, 용서의 자취, 전도와 구원의 자취, 전도와 구원의 자취. 기도하겠습니다.